할렐루야.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교인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언제 어디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이죠. 예.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신교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론에 두드려 맞고 있는 어려운 시기, 바로 지금이 예배 드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멈추지 않는, 주님과 교제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며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밝은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파하는 꼭 새벽이 너희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지금 이제 올려드릴 찬양은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의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퍼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621장 1절만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온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들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뼈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59번입니다. 교동문 59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
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김용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하시며 통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갚을 없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온 땅에 유행하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먼저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또한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성령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게으름으로 허비했던 죄, 우리 스스로 합리화하며 기도했던 것, 즐기기에 바빴고 나태했던 모습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청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욕심이 부른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곧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예배와 교회의 모든 활동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나라는 물론 온 세계가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혼란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분명 인간의 욕심과 죄가 부른 것이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어설기 감염증이 물러가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제1선에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질병을 대치하는 정책들이 모두 다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의료진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노고가 빛나며 속히 코로나19를 물리칠
백신이며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상공인들이 걱정하는 아픔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세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울산 안심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민족 선교와 세계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명을 회복하고 비전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먼저 바른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직 성령에 매여 서로를 이하여 중보하며 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들과 청년들이 주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가슴이 뛰게 하시며 기쁨 속에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정의 넘치는 우리 한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국내 교회들도 같은 은혜로 부흥되고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오늘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듣는 성도들이 주님께로만 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받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들 주님의 능력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를 보는 가운데도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신앙이 잘 관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을 흔드는 어떤 악한 세력도 물리칠 힘을 주시며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만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을 함께 살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그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은 음식이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어린아이의 헌신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살림의 역사가 펼쳐졌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여기 머뭇거리지 말고 어서 떠날 채비를 하여라. 저들은 내가 알아서 잘 돌려보낼 터이니 너는 속히 갈 준비를 해라. 요한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저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목적은 달랐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선지자야.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야. 그러면서 우리가 병만 고칠 것이 아니라 이참에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어떻겠느냐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여주셨듯이 적어도 먹거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장으로 세워서 저 못된 헤롯도 혼내주고 로마에게서도 독립을 하고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신데 지금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는 그런 격이죠. 제자들도 일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 여세를 잘 몰아가면 좋겠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설마 우리들 모른 척 하시겠어? 우리에게 좋은 자리 하나씩은 내어주시겠지. 이게 지금 오병이어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서 나왔던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떠날 준비를 하셨던 거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쓸데없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서둘러 배에 태워서 떠나보내십니다. 너희 먼저 가버나움으로 출발하렴. 내가 여기 뒷정리하고 나서 내가 따라갈게. 그렇게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을 뒤로 하고서 그리고 제자들을 물리신 다음에 예수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준 것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라는 건데, 내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온 것은 너희를 살리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건데 너희는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있구나. 그걸 위해서 나를 찾아왔던 것이었어.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예수님도 적지 않게 섭섭하셨을 겁니다. 아니, 꽤 씁쓸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선을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으실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밤에 배를 타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바닷가로 나가라 라고 재촉을 하시니 나서기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센 풍랑을 만나고 맙니다.
이제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제자들은 파도 앞에 맞서서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빼먹고 맙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지 않았던 거죠. 전에 풍랑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함께 타고 계시다 보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니까 우리가 세게 힘껏 불러도 예수님이 듣지 못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들으셔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던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을까요? 계속 산에서 기도만 하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지켜보셨을 거예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제자들의 모습을 꼼꼼하게 관찰하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시고 벳세다로 넘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왔던 것처럼, 쫓아왔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다음에 제자들을 따라오셨을 거예요. 이제 저들이 곧 풍랑을 만나게 될 텐데 얘들이 어떻게 대처할까? 내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를 찾아야 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순간도 제자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급한 상황이라도 닥쳐온다면 바로 달려가서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25절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찾아왔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은 갈릴리 바다의 한 북판입니다. 시간은 밤 사경, 우리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정도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경로,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밤이란 시간,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장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악한 권세가 득세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다에 마찬가지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다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 모르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의 현장에서 두려움의 실체인 풍랑을 만난 거죠. 그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밤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그런 격인 거죠.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저만치서 누군가가 배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을 향해 다가오시는 그 정체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거 유령이라고. 제자들은 지금 바다 위에 있다 보니까 설마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건 분명히 바다 귀신이야, 유령이 나타나서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예수님이 유령으로 비쳐 보였던 겁니다. 그러자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안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다르세이테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이 말을 건네셨습니다. 다르세이테.
이제 나를 만났으니 안심하렴. 12의 혈루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던 여인에게도 다르세요,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풍랑이 너희를 삼키려 하지만 다르세이테, 용기를 내렴, 안심하렴. 왜요? 내가 지금 너희를 도와주려고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 더 이상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풍랑 가운데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힘겨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사랑하는 내 자녀여, 안심하라. 사랑하는 내 친구여, 안심하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잖니.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네 마음속에 있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니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어요. 네니, 나니.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예흐에 아쉘 예흐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밝히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에고 에이미, 나 유령 아니야. 나는 나야. 나 예수야. 내가 너희를 지금 도와주려고 이 바다를 건너서 너에게 찾아왔잖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러나 베드로는 이분이 예수님인지 확신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약 당신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 저에게도 말씀하시면 저 역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저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발을 내딛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바닷속으로 풍덩 빠지고 맙니다. 물에 빠진 이유가 나오죠.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물에 빠진 그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풍랑의 시선을 빼앗기자마자 곧장 물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내게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물에 빠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을 여기 30절 말씀에서 뽑았는데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한다. 30절 말씀에 나오는 동사들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마태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강조하려 했다 한다면 이 문장을 이끌고 있는 주 동사가 바람을 보고 빠져들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30절 말씀의 주 동사는 이 빠졌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 소리를 지르다 라고 하는 표현이 30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마태가 이 30절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부족해서 물에 빠진 것도 있지만 물에 빠지고 나서 위험한 그 순간, 위험에 찬 그 순간에 누구의 이름을 불렀는지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소리지르는 그 이유가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내가 왜 물에 빠졌지 하면서 원인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에 빠졌을 때는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살려,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에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힘겨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친히 내려가셔서 저들에게서 건지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울부짖는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는 그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나와서 부르짖으라, 엎드리라라고 하는 거죠. 요즘 새벽에 사사기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 사사기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데 이들은 기회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엎드려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안겨다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참 고소하구나, 한번 더 당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사를 찢는 그 심정으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고난을 통해서라도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참으로 너를 도와줄 텐데,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수 있을 텐데 너희가 부르짖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점집 들락날락하지 마십시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의 운세 살필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 한신가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호칭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9장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세상은 그 초대교인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이 얘기해요. 교회와 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성도이고 성도의 모임이 곧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믿을 수 있을 때만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고 있어서 그래서 삶이 흔들릴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듣고서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믿음 생활,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려운 환경을 마주할 때마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튀어나오는 반응이 있었어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짖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고 하는데 저들의 휘두른 칼날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순교당했고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셨고 순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베드로가 잠시나마 그 물 위를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삶의 위기 가운데, 코로나19 가운데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크게 외쳤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베드로는 물에 빠져가는 그 순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의 내민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죠. 그러자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의 입술에서 드디어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어쩌면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현장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서 듣고 싶은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저들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고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이 고백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없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오병이어 현장에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부르짖어야 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멋지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해 나가시는 우리 한신가족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풍파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1절만 더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10의 1조로 드리고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비전 헌금으로 생일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심은 우리의 기도 제목들 주님 이 시간 받아주시고 간절한 우리의 소망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부르짖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님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서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그 마음속에 눈물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서 다시 한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생명 살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물질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랑 인사 나눠보실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짖읍시다. 예수 붙들고 승리합시다. 네, 이번 한 주 동안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와 함께하는 새벽 여행, 새벽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영상 그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혹시 받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면 각 목장의 목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받으셔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보니까 5시 한 40분 그 정도 되니까 영상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 가정에서 말씀 펴시고 함께 따라서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9월 1일은 온 가족 올삭 새벽 기도회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이라 우리 교회에서 함께 새벽을 깨우지 못하더라도 9월 1일 날만큼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일어나셔서 가정에서 영상을 따라서 함께 말씀 나누시고 기도하시며 9월 한 달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서 예배 일정이 지난주에 변경이 됐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녹화를 하고 오전 11시 각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육부서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에 우리 전사님이 보내주신 그 영상에 따라서 함께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혼자 예배 드리게 놔두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모범을 보여주셔서 예배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2시에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몇 분 안 되시지만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한 예배 실황을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터에서 일을 마치시고 집에 오셔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수요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특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길 원하시는 분들 우리 이성희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정기 당회가 오늘 예배 마치고서 식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목양실에 모이지 않고 넓은 식당에서 함께 당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들 저에게 카톡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중에 8월 26일입니다. 화정 목장의 정영래 군사님의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강동서 안수 집사님의 장인 어른 되시죠. 이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에 이를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